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축복 요한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 놀랍고 참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모습을 다 공개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이 임하심의 그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죠. 육신이니까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시지라는 어떤 허상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주 사랑했던 부모님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들을 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에 갔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또 지옥에 갔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살아계셔. 내 마음 가운데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님들이 내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사실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계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실제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실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제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생각, 계신 것으로 여기는 것, 이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라는 것,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 문답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침례 문답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바른 생활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곧 우리 가운데 영생이 된다.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나는 주님과 친해, 친밀해 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빛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본문 말씀 7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아마 이 프로젝트가 좀 이상이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오늘까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고쳐서 제대로 작동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오늘까지는 성경 말씀을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또 빛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 그것은 단지 내가 너를 알아, 이름 알아, 얼굴 알아, 이것이 아니죠. 안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친밀함이랍니다. 아주 친밀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알아라 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 우리 말도 좀 비슷하죠. 내가 집사님을 안다,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알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가 있다, 친밀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고 살아? 이 육신의 사람이 죄를 안 지고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죄를 이겨봐야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죄도 끊어봐야지.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더 옳은 사람일까요? 둘 다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죄를 내가 이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죄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아침에 새벽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깜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선풍기를 에어컨을 켜고 뭔가를 막 쫓아낸다고 해서 어둠이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치만 딱 켜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쫓아내려고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백날 애써봤자 이 죄는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죠. 또 말씀을 보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한테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자연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오실 때
빛으로 오실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자꾸 쫓아내려고 싸우려고 아웅바둥 인상 써가면서 그러면 얼굴만 시꺼매지는 것입니다. 힘만 되는 것입니다. 낙심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우리한테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또 말씀이 빛인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어둠을 쫓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어둠의 생활을 합니다. 죄악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너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시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있다면 어둠은, 죄악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 죄악된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둠에 가득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가려져 있었죠. 어둠이 있으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있고 또 쥐들이 있고 또 바퀴벌레가 있고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다 가려져 있었으니까 그게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빛이 비춰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걸 다 치우게 되겠죠. 아유,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었네. 그 방 안에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는, 쓰레기들이 있을 때는, 그게 어두울 때는 알지 못했는데 빛을 딱 비추니까 그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죠. 다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는 우리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때요? 그런 것들이 다 단단히 드러나죠. 어떤 사람들 이것들만 견디지 못하고 막 떠나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니 죄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치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웁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죄를 자백하면 이거예요. 그 죄가 있을 때 어때요? 그 죄책감에 쌓이라. 그래서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치우라는 겁니다. 온갖 마음에 더러운 것들, 우리의 삶에 더러운 이 죄악 덩어리들을, 이 쥐들을 잡고 또 바퀴벌레를 다 죽여버리고 또 이 쓰레기, 온갖 음식물 쓰레기 이거 다 치워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무엇으로요? 단 한 가지 단어예요. 자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자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자백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죄가 없는 척, 이건 척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다 껍데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누구라도 그 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했던 고백도 아닙니다. 말년에 천국 가기 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역하면서 죄를 더 많이 졌을까요?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죄를 더 많이 양성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빛을 받았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자신 있던 근거가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15절 이 전반전의 말씀 보니까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숨겨져 있는 죄악들, 감춰져 있는 죄악들, 나만 알고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이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죠. 그러고 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을 때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가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두 배에 가득 찬 그 고기를 얻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습니다. 하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빛이 들어온 것이죠. 그랬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 나와 동역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많이 잡는 이 베드로가 되게 해주세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거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빛이 들어오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올바른 고백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면 우리는 그 견딜 수 없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을 자백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지켜보시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세리는 기도할 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죠. 바리새인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사실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세리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기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게 무슨 기도인가? 기도는 조목조목 기도의 형식에 맞춰서 해야 되지. 그냥 아무 기도도 안 합니다.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느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의인처럼 보였을까요? 바리새인이 의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당시 때도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설교도 하고 또 사람들을 바른 곳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도 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의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도둑놈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동량은 안 받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나쁜 사람 취급을 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세금을 강탈하고 이런 일들을 로마의 편에 서서 매국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세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예요? 그가 겉모습이 좋은 모습이냐 나쁜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기도를 봤다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자백이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겐 죄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평토장한 무덤아 라고 했을 정도로 그들의 죄는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들을 공개하지 않았죠.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추려고만 했었죠. 근데 세례는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자백입니다. 자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이 발견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겉모습을 볼 때는 겉모습을 우리가 씻죠. 오늘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안 씻은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씻죠. 또 예배 나갈 때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눈곱이 꼈나, 또 더러운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씻고 또 단장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안 씻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깨끗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때는 거울을 보고 씻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씻었냐는 거예요. 겉모습을 씻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은 씻었냐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봐야겠죠. 우리 마음의 거울을 봐야겠죠. 육신의 거울을 보고 육신의 지저분한 것들을 씻고 단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보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씻고 지저분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거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거울이고 성경이 빛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100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멱살 잡는 자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다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 자신으로 안 보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지라고 반면 교사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의 모습으로 거울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본 말씀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른 것 없습니다. 자백하면이에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백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지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시험을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라고요.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자백하는 날, 회개하는 새롭게 되는 첫날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악을 통해서 죄책감을 가져라. 너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이것 차원이 아니라 죄를 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함을 누려봐라. 주님과의 사귐을 통한 그 기쁨의 충만함,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 충만함을 경험해봐라. 이것이 요한 일서를 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인류상의 가장 첫 번째 이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곧 법이다라고 했는데 그 법을 어기고 깨뜨리고 그것을 먹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져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신락원하고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죄를 지어서 신락원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회개하지 않아서 신락원하고 정죄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찝어서 떠나가라,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주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빛을 공개하고 자백하면 됐을 것을 숨지요. 그 죄의 특성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왜 숨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버섯 숨으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죠. 자꾸 숨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찝어내십니다. 죄를 지적하십니다. 왜 지적하셨을까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그거 회개해, 자백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 준비가 됐어. 우리 주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들은 자백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이 하와는 뱀 탓하죠.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뱀 탓합니다. 숨깁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담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아담아, 그러면 너는 왜 먹었냐? 넌 뱀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 탓을 합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 안 줬으면 내가 그거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와를 줬으니까 내가 그거 먹은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결국엔 자백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신락원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고 끄집어내십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여러분들을 찾아와십니다. 그럴 때 우리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죄악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라도 찝어내죠. 너에게 왜 이 죄를 지었느냐?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백하면 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 다른 건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이거 한마디면 됐을 것을 이 말이 없으니 자손 대대로 그 죄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할 정도로 그것이 큰 죄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한마디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또한 성경은 이 자백이 하나님께의 자백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자백이 될 때 우리 병이 치유함받고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내 셀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드리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사귐이고 주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숨김이 없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남 탓하고 또 숨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악들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개할 수 없는 죄악들을 범하고 있다면 빨리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드러나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